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3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시편 43편 말씀은 앞에 나온 시편 42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편 42편의 목표와 43편의 목표는 같다. 또 저자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생각을 반복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편 42편을 계속 이어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시편 42편에 나온 구절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편 43편은 42편에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영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신가 하는 그런 느낌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의 과부의 그릇에 기름이 계속 채워도 계속 채워진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께 종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해 주셨죠. 그 즉시에 종이의 병이 나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시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43편이 기도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런 외적인 번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또 자신에게 의를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도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도 심판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만 심판하시고 나에게는 복만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26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보았지 않습니까? 나를 심판하소서 또는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같은 처지죠. 나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심판자 되심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심판하소서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기자는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명정대하시죠. 자, 이 오늘 시편 43편의 기자의 원수들은 자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속임수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보복해서 그런 사람들이 당장에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기를 시인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당장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나?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정당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적들과 이 원수들은 그들의 기만과 오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보복하고 원수 같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오늘 1절에서도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죠.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변호사로 선택합니다. 자기 스스로 변호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호사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이 불법을 계속 행하도록 지금까지 허용하셨을까? 욥의 질문이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도록 오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토록 허용하시는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그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죠. 오늘 시인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죠. 분명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수들이야 당연히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야겠지만 도대체 의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도 왜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믿는 사람이면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분명히 억울하게도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럴 때는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의를 창조하신 하나님, 동시에 최고의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논쟁에 휘말려 들 때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손해받은 것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렵다, 나는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의의를 주장하고 강변하고 그걸 요구하려고 들고 그걸 증명하려고 들면요, 상대방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내 의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날에는요, 아무도 이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들이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저토록 버려두시는지, 저 악한 사람들이 저런 악을 행하도록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보존이고, 다른 하나는 협동이고, 다른 하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 협동, 통치의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세계를, 전 우주와 피조 세계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창조된 세계를 계속 보존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죠. 그건 처음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 처음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으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그 창조된 것에서부터 계속 창조해 나가면서 이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한 가지 방식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방식은 협동입니다. 협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과 계속 함께 일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인데, 물론 전 세계를 통치하시지만 특히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네 가지 방식이 뭐냐면 허용, 저지, 조종, 한계 설정입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원하시지도 않고 악을 행하시지도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악을 인정하시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욥의 케이스처럼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애굽 땅에 애굽 왕 바로에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꾸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의인이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악을 허용하실 때도 있기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악을 저지하십니다. 악을 막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차단하십니다. 세 번째 방식은 악을 조종하십니다. 조종하신다는 것은 악을 선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참 특이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악인데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계를 설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정해두시고 그 악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보존, 협동, 통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지하시고, 때로는 조종하시고, 때로는 한계를 설정하시는 방식으로 섭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그 큰 그림을, 그 섭리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에 나가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섭리하시고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간이구나. 나에게는 잠깐 지금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잖아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아는 것이고 나 자신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너무도 내 자신의 현 주소를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요약이라고 칼백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기꺼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4절에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이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대대로 전해오는 전통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득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돌을 닦아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려고 하고 돌을 닦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없이는요, 우리의 깨달음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항상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면 여기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념도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힘이요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고 숨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숨어 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제단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축복된 자네고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도 사소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43편 5절에서도 노래합니다.
43편 5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어제 나왔던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되어 있는데 이 5절을 좀 더 원문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내 얼굴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 얼굴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얼굴의 구원이시다. 왜 내 얼굴의 구원이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고 잠시 우리가 겪게 될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변호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얼굴, 나의 체면을요,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잠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얼굴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얼굴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송할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나의 하나님이신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에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의 노래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얼굴에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잠시 우리에게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변호사로 세워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